사사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망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신나는 찬양입니까? 제목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1절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런데 3절 7절에 보니까 1인칭 주어가 나옵니다. 나 곧 내가, 나 드보라가 일어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이긴 하지만 아마 드보라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드보라가 선창하고 바락이 함께 노래했든지, 그럼에도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며 부른 이 노래, 바락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드보라의 노래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의 미디암의 노래, 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또 누가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등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언뜻 보면 야빈 왕가의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 헌신, 연합 등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로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찬양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말은 연주한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악기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다라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악기들을 예배에 도입했어요. 음악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까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찬양이 떠나가고 식어지고 우리 입술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짜증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4절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 이 축복,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에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따라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은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드보라가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4번이나 깰지어다 라고 반복한 것은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힘있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지도자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임원들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사울을 피해 아굴람 굴에 숨어 들어갔던 다윗도 자신을 향해 스스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근신을 촉구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 나의 내면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실종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부단히 점검하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들이 다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1장에 보면 여호와여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우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호소를 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우며 구원을 부르짖는 일도 필요하지만 드보라처럼 먼저 자신을 깨우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급선무입니다. 부디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너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뜰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 지명인데요. 기송강 부근에 있었습니다. 압제자의 손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방해가 되는 그 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메로스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축복을 받았던 야웰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메로스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남편이 압제자와 절친이었어요. 또 자기 자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적극 도와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돕고 특히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고 힘을 보태야 될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때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메로스가 아니라 야엘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죠. 오늘도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보라와 바락과 백성들이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 돌려 마땅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주위에서 가나안 왕 야벤을 진멸한 것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성령 충만하게 하사 늘 풍성한 연주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태만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깨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할 때에 곧잘 시험에 빠집니다. 주님, 드보라가 자신을 향해 깰지어다 깰지어다 근심하며 촉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근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엘은 그 어떤 여인보다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도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을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야엘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